안녕하세요. 사회규리아 해방신학 네 번째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해방신학, 식민지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지난 50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그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져 내린 가슴을 다시 회복하는, 또 상처받은 인디오들에게, 그 대륙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머니의 가슴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교황으로 즉위하실 때 우리는 그 500년 동안 슬픔의 대륙으로 남아있던 그곳 아르헨티나에서 교황이 탄생했다는 것. 그래서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1970년대 혹은 60년대의 어떤 군사 독재하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원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군대가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초입부터 해방 신학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스페인 군대와 보수적인 교회가 정부와 결탁되어 있었던, 스페인 정부와 결탁된, 상인들과 결탁된 그러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희망의 어떤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싹에 해당되는 두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해방신학적 씨앗을 뿌려준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여기서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는 처음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 그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학살당하는,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인디오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아주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군대와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복음을 정면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땅에는 디에고 콜럼버스 주지사라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영주로 있으면서 에스파뇰라 섬의 인디오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오들이 소개된 자리에 대신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와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라고 하는 두 성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신부는 나중에 인디오들의 학살에 관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에 있는 대목 하나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죠, 마을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에 갇힌 어린 양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어린이, 노인, 임산부, 아직 배를 가리지 않은 산모도 내버려두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은 누가 단칼에 사람을 두동강 내는지, 혹은 말뚝으로 머리를 자를 수 있는지, 창자를 드러내는지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젖먹이의 두 발을 잡고서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떼어내 바위의 머리를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갓난아이를 뒤로 강에 던지고서는 웃고 조롱하면서 어서 발버둥 쳐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들을 그 어머니와 함께
칼로 찔렀습니다. 구세주와 12사도를 기념하여 거의 땅에 발이 닿도록 12개씩 교수대를 설치해 놓고는 장작에 불을 지펴 산채로 태워 죽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몸을 마른 집과 함께 묶고는 불을 질러 태웠습니다. 산채로 잡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양손을 잘라서 그것을 매달고 가면서 경고문으로 걸어두라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오들에게 행한 것은 거의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의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라스카사스 신부는 마치 그들은 그 똥덩이처럼 인디오들을 똥보다 못하게 보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격한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 신부는 대림절 첫째 주간 강론에서 요한복음 1장 23절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1511년 12월 21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없고 순진한 사람들, 인디어들이죠. 그들에게 행한 폭행과 잔혹행위로 말미암은 죄 속에 살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리로 순진한 인디어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로 평화롭게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고 그들의 죄 없는 목숨들을 빼앗고 있습니까? 이들이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일을 계속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신앙이 없는 터키인이나 혹은 이슬람교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강력하게. 너희들은 죄 안에 있고 무슨 권리로 무고한 생명들을 빼앗고 있는지, 그들이 영혼도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 일을 계속한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스페인 당국에서는 도미니코의 수도자들을 강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론을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가 듣게 되는 것이죠.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는 해방신학의 원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그 세비야 출신입니다. 세비야 하면 뭐 이시도로 성인도 이쪽 출신이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대륙에서, 즉 아메리카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기를 꿈꿨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2차 신대륙 항해에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인디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시노스 신부의 그 스페인 식민지 통치를 비난하는 그 강론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스페인 군대는 인디언들에게 라틴어로 된 개정 권고문, 즉 카톨릭으로 개정하라는 개정 권고문을 낭독하면서 그들을 죽였고, 그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제들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에게 하는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참된 의미와 상관없이 인디오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 스페인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라사스 신부는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는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 교회가 이단을 처형할 때, 마녀들을 처형할 때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처형했죠. 마찬가지로 인디오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껏 죽였던 그러한 범죄에 자기 자신도 알게 모르게 동참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즉각 자기가 소유했던 노예들을 석방하죠. 그리고 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그러한 신앙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151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신부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 교단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토마스 울티주 신부는 1525년에 이런 글을 쓰죠. 인디언들은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인종이다. 하느님은 이러한 사악한 인종을 창조한 적도 없다. 인디언은 당나귀보다도 더 멍청하고 그래서 유럽인들이 권하는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는 인디언들은 회개할 만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만한 영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인디오들에 대한 학살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신부는 인디언들을 짐승으로 부르는 너희 선교사들이야말로 굶주린 늑대와 같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강압적인 선교, 총과 대포를 앞세운 그러한 선교는 반그리스도교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1552년에 인디언 파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그는 인디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하고 인내력이 있으며 평화롭고 온화하며 이 세상 어디에나 가득한 분쟁도 소요도 분노도 불평도 증오도 복수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너무 섬세하고 여위고 연약한 체격의 사람들이어서 극심한 노동을 견디기 힘들고 작은 질병에도 죽습니다. 이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인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또한 매우 검소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며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거만하지도 않고 야심도 없고 이른바 탐욕도 없습니다. 거만하지도 야심도 없고 탐욕도 없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어떤 그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군대나 스페인에서 온 그 선교사들의 태도랑 정반대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맑고 걱정이 없으며 생기가 가득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들이 전달하고 싶은 그 좋은 교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충분히 있고 수능적이고 우리들의 신성한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아주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장애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울티주 신부는 이들은 너무 완고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라스카사스 신부는 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전하는 가난, 절제, 탐욕 없음, 온화 이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디오들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보고서에서 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에스파뇰라 섬, 지금의 그 도미니크 공화국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이 에스파뇰라 섬에 300만의 주민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200명밖에 남지 않아요. 300만 가운데 2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1200만 명이나 되는 인디오들을 1200만 명의 인디언들을 학살했다고 스페인 황실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세요. 이 팔뚝을 막 자르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광경. 거의 뭐 인디어들을 푸주간에 걸린 고기처럼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와서 2차 항해 이후에 지금의 쿠바죠. 거기를 장악한 이후에 그 사람들은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쪽을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금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인디오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할당량을 주는데 그 할당된 양의 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팔을 달았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1492년부터 그 정복전쟁이 끝난 1650년까지, 즉 150년 동안 원래 북남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통틀어서 인디오들이 한 8천에서 9천만 명 정도 살았었는데 이 중에서 6,500만 명이 중남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라스카사스는 보고를 합니다. 6,500명, 6,500만 명 가운데 500명, 6천만 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그 작가였던 올란도 다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틴 아메리카야말로 죄악으로 잉태된 대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슬픔의 대륙, 고통의 대륙, 비인간의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이 라스카사스 신부의 생각에 공감했던 스페인 황제는 카를 5세인데요. 이런 식의 그 강압적인 무력 선교를 중단시키고 지금의 그 베네수엘라 지역에 이 라스카사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를 하죠. 아마 그래서 그 이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라스카사스 신부는 그 카를 5세의 명을 받고 베네수엘라 지역의 그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어떤 대안적인 의미의 그 농장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 운영을 반대하던, 이런 식의 운영을 반대하던 노예 소유자들, 식민지 정복자들은 이 라스카사스의 구상을 반대하고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구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1544년에 라스카사스 신부는 그 과테말라 지역의 그 치아파스라는 지역의 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라스카사스 주교는 새로운 법에 따라 인디언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하라는 임무가 주어지는데 부임하자마자 바로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즉각 석방하지 않는 그런 식민 정복자들에게는 성체성사를 베풀지 말라 하고 교구의 모든 사제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그 식민 정복자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노예들을 다 풀어주지 않으면 성당에 가서 성체를 받아 모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그 라스카사스 신부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세풀베타라고 하는 신학자와 신학적인 논쟁, 인디오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세풀베타는 정복주의자죠. 매파이기도 하고, 인디오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말살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 그들을 미리 살해하는 것은 일종의 정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선의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구스티누스가 히포의 주교로 있을 때 그 야만족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전쟁을 승인한 데서 나온
이론이죠. 정당한 전쟁론이죠. 그리고 이른바 흑인이나 인디오들에 대한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지몽매한 그런 인종의 노예화는 아주 합법적인 거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하느님을 인식할 만한 이성이 없다.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스플레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디오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라스카사스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형제이며 그리스도는 그 인디오들을 위해서도 당신 생명을 바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서 인디오들을 제외시킬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의견에 대해서 교황 특사는 라스카사스의 입장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오들에게도 이성과 문화가 있으며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자녀이니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을 가혹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인디오 노예화를 불법화시키게 되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 뒤에 라스카사스 신부는 16년 동안 스페인에 머물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파괴 등의 저술 활동을 하다가 1566년에 스페인의 수도죠 마드리드에서 임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성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에스파뇰라의 타이노 부족의 족장인 아투에이 추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원주민인 인디오였지만 사실상 스페인 교회가 상실하고 있었던 복음적 명령을 환기시켜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투에이 추장이 자기를 따르는 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금은보화 이것이 스페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하느님입니다. 이 금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벌이고 우리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바다에 쳐넣어야 합니다. 멀리서 온 이 야만족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평화와 평등의 신을 믿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땅을 빼앗고 강제로 빼앗고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하느님의 상급, 상과 징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물을 강탈하고 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죽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무기, 용기죠. 그 용기로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강철로 만든 갑옷으로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스페인 사람들이 평화와 평등의 신을 믿고 영원한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이 황금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로서 맞서고 싶지만 그들의 강철 갑옷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아투에이 추장은 스페인 군대에 저항하다가 잡혀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아투에이 추장이 사형을 당할 때 그때 이야기는 더욱더 유명합니다. 이때 군종신부 이 그림이 이제 아투에이 추장이 화형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아투에이 추장이 그 군종사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군종사제가 얘기하죠.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투에이 추장이 세례를 받으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군종사제가 첫째는
카톨릭 교회의 예식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너는 천국에 갈 거다. 둘째, 카톨릭 신자가 되면 좀 형벌을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대신에 먼저 처형을 하고 나서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아우테의 주장이 묻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스페인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죽이고 내 집을 불태우고 내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탈취해간 이 군인들도 그 천국에 가느냐? 내가 세례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천국에 이 군인들도 가느냐는 거예요. 군용사제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추장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가지 않겠다. 그건 천국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지옥이 바로 나에게는 천국이다. 그 사람들이 없는 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즉 스페인 군대는 사실상 지옥을 살고 있고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지옥에 나는 냅다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갈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트의 추장은 결국 산채로 처형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의 견해는 그런 거죠. 이 천국과 구원이 뭐냐? 천국과 구원이 뭐냐? 누군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남의 재물을 뺏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 바로 이런 군대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인디오가 신학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이 바로 신학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즉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억눌리고 가난한 또 착취당하는 그러한 민중의 의식과 행위, 그러한 민중이 갖고 있는 생각, 지옥과 천국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저항 행위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의미의 신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또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해방신학에서는 신학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doing the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신학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학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살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신학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방신학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돔 헬더 카마라 대주교죠. 레시페 신학교의 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레시페 신학교는 이른바 해방신학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어느 날 돔 헬더 카마라가 레시페 교구의 어느 슬럼가를 지나고 있다가 한 어머니가 한 아기를 이렇게 젖을 물리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어머니의 가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가보니 정작 그 아기가 빨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젖이긴 한데 거기서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굶주려서 이 어머니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머니의 젖가심을 물어뜯어서 피를 빨고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이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과 같구나. 그렇다면 하느님은 이 노예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민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고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그룹이 주교들인데, 사제들인데, 이러한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러한 참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멜더 카마라 대주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즉, 그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성경을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시 읽게 되는 겁니다. 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권세 있다 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신 분,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하느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오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굶주리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 이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구조적인 불의, 사회 질서, 제도화된 폭력, 국가 폭력,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 변혁시켜야 한다 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투쟁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음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곧 억눌린 민중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바로 신학, 해방신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에 영감을 줬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 실마리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슬로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조르나멘토이죠.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 현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쇄신 혹은 적응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하느님의 육화, 적응,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 적응한 것, 톳뿌리를 내린 것이 바로 강생이죠. 강생.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육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 경험이죠. 이 공의회가 열렸을 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주교들도 상당히 대다수가 참여를 했지만, 주로 유럽에서 시작된 정치신학이라든가 현대신학을 경청하는, 유럽 교회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뭔가 발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와서 공의의 성과를 갖고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현실 속에서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의회는 이전의 공의회들이 교리상의 오류나 이단을 구분하는,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공의회였는데,
이제는 시대의 요구와 도전에 대해서 하느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응답, 종교적인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예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하느님이 누구신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법과 교회의 관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탄생시킨 그 복음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느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징표를 교회는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이해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예였죠. 그 공예가 끝나고 나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그 논의 가운데 하나가 해방신학이라고 했을 때 해방신학에 결정적인 영감을 줬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까밀로 토레스라고 하는 사제가 게릴라 투쟁에 참여했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이 당시는 이른바 미국의 지원 하에 그 군부 독재들이, 군사 정권들이 막 라틴 아메리카에 등장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 대중들의 가난은 그 국가 자산을 미국에 헐값으로 내어주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왔던 그 매판 세력들, 그러한 소수의 지배층, 또 그들이 설정한 군부 정치, 군사 정치, 군사 정권, 이러한 것들이 라테니카 대륙의 그 편만한 그 불이익, 억압, 착취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행했던 그 어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이제는 군사 독재 정권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콜롬비아의 상류층 출신으로 벨기에에 가서 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까밀로 토레스 신부가 콜롬비아 국립대학 사회학 교수로 있으면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이 대중들이 가난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대륙에는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라고 하는 종주국가, 종속국가로서의 어떤 그 콜롬비아, 이 와중에서 고통받는 대중, 이 대중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까밀로 토레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명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옷을 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제공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형태, 자선이죠. 그 일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형태로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혁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끝내고 벗어나려면 현실적으로 혁명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까밀로 토레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실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러한 까밀로 토레스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불안했던
그런 루이스 콘자 추기경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제 생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직 사퇴를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를 그만두고 1965년 12월 이때 로마에서는 바티칸 공의회가 거의 막바지 회의를 하고 있을 때겠죠. 이때 게릴라 투쟁을 벌이던 콜롬비아 인민해방군 ELN이라고 쓰는데요. 콜롬비아 인민해방군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톨릭 신앙과 어떻게 혁명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을까를 몸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게릴라 투쟁을 행했지만 스스로가 사제임을 잊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이 사제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잠시 미사 집전을 미루어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을 뿐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미사를 봉헌하고 복음을 읽는 것보다 복음 말씀 그대로 민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까밀로 토레스가 게릴라로 들어간 지 2달 남짓 지나고 나서 2월 15일 1966년 2월 15일에 총탄이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까밀로 토레스 신부가 대중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다른 게릴라 대원들과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 그림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총을 메고 있는, 즉 혁명가 인 예수에 대한 그림, 그것이 까밀로 토레스의 모습과 이제 중첩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대중을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뭔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까밀로 토레스와 같이 꼭 총을 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총을 잡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이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든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1959년에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카스트로와 함께 체 게바라에 대한 영감, 이건 역시 이제 해방신학의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 체 게바라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같이 있는 모습이죠. 게바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먼 별나라에서 특별한 존재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한테 가르치기를 사람이란 피와 눈물과 불안과 광명을 막고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와 연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피와 눈물과 불안, 이러한 것들로 꽉 채워진 이 세상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연장을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겠지 라고 하느님께 미루어 두었던 그런 것이 과거의 신앙이라면, 당신께서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그 문을 열 수 있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인간이 이제는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므로 당신처럼 십자가에 달린 가련한 그러한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바로 당신과 같다고, 하느님이라고. 그리고 골고타 언덕의 당신 왼쪽에 서 있던 그 못된 도적, 그 역시 하느님이라고 당신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라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왼편에 섰던 좌도죠. 그 도적 누군가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던 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억눌린 땅에서 해방을 갈망하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현존하고 계신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라고 당신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당신을 좋아한다 라고 게바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그래, 그리스도는 게바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이셨지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해방신학이 출현하게 되는데 영감을 주었던 것은 1967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민족들의 발전에 관하여라는 해책입니다. 포플로룸 프로그레시오라는 거죠. 이 민족들의 발전은 그 1세계, 즉 선진국들과 3세계, 제3세계와의 어떤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제3세계의 가난과 고난에 대한 책임이 제1세계에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제3세계의 민족들, 그 나라들은 자기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고 교회는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해칙을 쓰게 됩니다. 이 해칙을 쓰기 전에 이 해칙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 그 서문에 이런 얘기를 바오로 6세 교정께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교종이 되기 전 1960년에 남미 여행과 1962년에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그들 대륙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공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교종으로 내가 선출되어 모든 이의 아버지로서 파파로 팔레스타인과 인도에 갔을 때 그들 문화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 문화 안에 그 배태되어 있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면 뭐냐면 제3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가난과 고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거에 대해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들이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발전에 1세계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이 개발주의적 측면이긴 하지만 그 민족들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회칙을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세계가 제3세계죠. 제3세계 발전의 관점에서 기존 경제체제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민족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그 자기 민족 안에, 자국 안에 그들 그 1세기에 연동되어 있는 그룹, 지배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가난이 고착화 될 때 이른바 혁명 혹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공동선을 극도로 파괴하는 명백한 폭군적인 압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혁명과 폭동은 새로운 부정과 불균형을 초래하며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현실의 악을 거슬러 투쟁함으로써 더 큰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혁명과 폭동을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초래하는 혁명과 폭동을 함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 단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국가의 공동선이 극도로 파괴되는 명백한 폭군적인 압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혁명과 폭동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도 읽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급진적 신학이 가능케 하는 단초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까밀로 토레스가 고민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게바라가 고민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경험하는 혁명적 기운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혁명적 기운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 당시의 교회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968년도에 콜롬비아의 메데인에서 열린 주교회에서 발행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그 제2차 중남미 주교회의, 즉 메데인 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의는 2차 바티칸 공의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 대륙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할 때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문헌 가운데 3억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3억 헌장의 취지를 살려서 그 방법론을 차용합니다. 즉 현실을 먼저 라틴 아메리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복음서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 고난의 대력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사목계획이죠.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성찰한 결과가 메데인 문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구조화된 폭력이 만연한 죄의 상황에 있다. 죄스러운 상황, 구조적 폭력이 만연한 죄스러운 상황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그리고 시급한, 급박하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륙에 잠들어 있는 그러한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 그걸 우리는 보통 그 의식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식화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의식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그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론하고 연결되면서 이른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BCC, Basic Christian Community, BC, Basic 교회 기초 공동체, 교회 바닥 공동체, 그리스도교 바닥 공동체, 이런 것들은 작은 소그룹, 그 지역의 문제를 복음의 비단에서 바라보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해냈던 그러한 기초 공동체의 확산으로 그 발전을 하게 된다. 메델린의 성찰의 결과가.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메데인 그 주교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해방신학자죠. 이분이 그 어촌 마을이었던 침보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해방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메데인 주교회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메데인 주교회의에서는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우리의 주제는 민족들의 발전에서 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경제적으로 제3세계가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1세계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메데인 주교회에서는 그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중들이 스스로 각성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기득권층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해방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어찌 보면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는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다. 이런 표현을 메데인 주교회에서 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해방신학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 사목적 틀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데인 주교회가 끝나고 나서 몇 년 후, 즉 1971년도에 구스타보 구테레즈는 해방신학, 그 전망에 관하여 라는 책, 우리에게는 흔히 그 해방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죠. 이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해방신학의 원조, 해방신학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학이 다뤄야 될 문제는 그가 신자인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다. 즉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억압하는 자와 억눌린 하느님 백성의 문제,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긴장 속에서 신학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지배와 피지배의 긴장을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켰듯이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는 구세사 안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의 발전이 구세사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운동 혹은 해방이라는 주제가 전면화되는 것이 이른바 그 단초는 메데인 주교에서 열어놨고요.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인 정립은 구테레스가 해방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 전후로 해서 해방신학과 관련된 책들, 비슷한 논조를 갖고 있는 책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루뱅 알베스가 발표한 종교, 과연 아편인가 해방의 도구인가. 종교, 우리가 복음서를,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피억압자들, 즉 억눌린 사람들에게 내세의 어떤 그 복지를 보증해주는 그런 아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나의 해방운동을 촉발시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명령이다, 그분의 뜻이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해방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교가 때로는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방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베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고 아스마는 해방, 억압, 그리스도인의 도전,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즉 억압으로 또 해방하는 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과연 하느님의 명령에 그들을 해방하라고 하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백성을 해방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 교회 안에서 급진적인 사제 운동들이 대거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군부 정권의 포압적 정치가 더 가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죠. 마치 바르톨로메 델라스 카사스 신부가 활동할 때 그때 인디어들이 그 땅에서 학살되었던 것처럼 극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성찬하고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사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집단화되면서 사제 운동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젊은 교회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를 향한 그리스도인 운동,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덴 주교회가 열렸던 1968년에 7명의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교회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산티아고 성당을 매개로 해서 젊은 교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권력, 정치 권력이나 자본가들과 동맹을 하고 있었던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득권 세력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교회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즉, 주교라든가 이런 교회 권력을 우리가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되고, 사제들의 독신제 역시 폐지해야지 마땅하다라는 견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서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제는 사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주교들이 좋아할 턱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소수자의 운동으로 머물게 되는데, 그 이후 1971년이 되면 메덴 주교회의 이후죠. 그때 1971년이면 이른바 아옌데를 중심으로 해서 칠레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아옌데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룹과 이런 사회주의를 어떤 복음적 명령으로 알아듣는 그리스도인 그룹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특히 칠레를 중심으로 고민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사회주의를 향한 그리스도인 운동이라는 것이 80명의 사제들이 모여서 사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가 양립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즉,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는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지난 11월, 즉 1971년 11월 산티아고의 교구장인 실바 추기경이 말했듯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 안에 더 많은 복음적 가치가 담겨 있다. 이 평등적 가치겠죠. 라고 얘기했듯이 추기경이, 사회주의는 개인들이 보다 완전하게, 따라서 보다 복음에 가깝게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는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더 잘 일치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 제3세계 해방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도 팔아요. 굉장히 8,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해방신학의 어떤 일종의 독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방신학 강독을 할 때에는 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데, 이 중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그리스도인들 선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과 불신을 우리는 깨뜨려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참된 종교라는 것이 민중의 아편이 아님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반대로 참된 종교는 세계를 부단히 소생시키고 갱신시키는 해방의 자극제인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느님은 인간 역사에 스스로 몸을 던져 오셨고 지금도 몸을 던지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이미 그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미래 세계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이 세계를 변혁시킨다는 뜻임을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가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해방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회주의를 향한 그리스도인 선언에 참여한 그룹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사실 70년대에 그 왕성하게 발전한 해방신학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에 참여하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영감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환원주의에 대해서 주교들은 일정하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객관적인 교회적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푸에블라 주교회의가 1979년에 열리게 되는데, 이 주교회는 메데인 주교회에서 열린 것의 재확인이면서 너무 급진화된 견해에 대해서는 좀 더 복음적 내지는 종교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나름대로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이러한 급진적인 사제운동이나 해방신학 운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보수적인 어떤 그런 주교 내지는 교회의 입장과 해방신학이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그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콜롬비아의 알폰소 로페즈 트로이오 주교입니다. 이 알폰소 로페스 트로이오 주교는 예수회 출신의 그 로제 베케망스 신부와 또 교황청의 그 라틴 아메리카 담당이었던 세바스티아노 바기오 추경과 협력을 해서 조속히 중남미 주교회를 열어서 이런 급진적 견해를 괴멸시키고 보수적인 견해로 다시 교회를 규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 12월에 미리 보수파로 꾸려진 실무진이 214페이지에 달하는 그 예비 문서를 작성을 해서 다른 교회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문서를 매개로 해서 푸에블라 주교의 문헌을 확정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녹색 문서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린 도큐먼트 이렇게 되겠죠. 이 주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인용을 한번 해보죠.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는 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빼앗기고 힘들게 살지라도 그들은 하느님과 신앙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되는데, 너무 가난해도, 아주 가난해도 우리의 신앙은 풍요로울 수 있다. 하느님과 신앙 덕분에 그들은 어떤 인간의 고통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느님 왕국의 인내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전통적인 얘기죠. 즉, 종교를 이른바 인민의 아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견해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사전에 배포된 예비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 문서가 배포되자마자 그 전국에 있는 주교회의와 주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하고 나섭니다. 특히 페드로 카살랄리가 주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페드로 카살랄리가 주교. 너희들이 하느님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정의와 평화,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분이 바로 그 페드로 카살랄리가 주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서를 두고, 이 문서는 모든 거를,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혹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교회의 주교회의는 이 예비 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128편의 공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이 예비 문서를 각 처에 있는 그 그리스도교 기초 공동체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읽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1258쪽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그 예비 문서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1978년 중반에 한 6개월 정도 그 일을 한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사무총장은 보스파였고 의장은 이제 이른바 해방신화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로시아이도 추경의 지도 아래서 다시 푸에블라 문헌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 문헌을 갖고 이른바 푸에블라 주교회를 열고 그 문헌에 어떤 그 인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교회의 어떤 교회 지도층,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이것이 그 로시아이도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인 견해를 푸에블라 측에서 확정하게 된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 푸에블라 주교회에 참석한 오신 것이 큰 역할을 한 개막 선언을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 3개월밖에 그 교황자에 앉지 못했던 일찍 34년 만에 돌아가셔야 했던 요한 바오로 1세 이후에 바로 교황이 되신 폴란드 출신의 교황이죠.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이 교황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이 푸에블라에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자포판 성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형제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사회 변혁에 대한 확고한 참여를 바라신다. 이 어떤 그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기운, 이것이 막 올라오는 그 절정에 교황이 오신 건데, 교황이 라틴 아메리카 왔을 때 수없이 많은 운집한 군중들이 이 교황을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나도 바란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지금 당장 도움 필요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변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참여하기를 바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사카의 그 치아파스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은 하느님도 바라지만 교황 역시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 그들에게는 존중받을 권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때로는 약탈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빼앗기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다. 여러분, 치아파스 인디언들이요. 그대들에게는 착취의 사슬을 던져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주 어찌 보면 과격한 얘기를, 급진적인 얘기를 교황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이른바 팔라푸시아노 신학교에서 주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주교회의가 급진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무처, 주교회 사무처, 보수적인 주교회 사무처에서는 신학자들로 하여금 이 신학교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즉 그들을 해방신학자들이 이 주교들을 돕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킨 건데 이 주교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이 신학자들과 만나서 의논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이른바 주교회를 계속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주교들이 지난 500년 동안 카톨릭 교회가 이 대륙을 지배해 왔지만 아직도 이 대륙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예언자적으로 선택했던 그러한 1968년의 메데인 주교회의의 선언을 우리 주교들도 다시 한번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 입장을 다시 천명한다고
밝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68년도에 이루어진 메데인 주교회의는 해방신학의 신호탄이라고 본다면 푸에블라 주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이죠. 그간에 나왔던 해방신학의 성과들을 인정하고 해방신학을 일종의 공식적인 신앙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공식적인 신앙으로 채택한 주교회의였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메데인 문헌도 그렇고요. 푸에블라 문헌을 읽어보면 그 자체, 문헌 자체가 해방신학 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론에 따라서 그 대륙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적으로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평가하고 사목적인 대안, 이 사목적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 푸에블라 문헌을 보게 되면 제일 앞장에 있는 주제가 민중선교라고 되어 있어요. 민중선교. 우리가 보통 그 주교의 문헌이나 어떤 교회의 공식 문헌들을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성직자, 교회에 대해서, 성직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중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특수사목이 아니라 우리는 뭐 노동사목, 농민사목, 뭐 교정사목 이런 식의 특사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민중사목이라는 이 민중사목이 교회 사목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문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진보다 교회로서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 80년대에 들어오서는 이런 해방신학적 견해들이 바티칸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었죠. 그리고 그 가장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확인 도장을 찍은 것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시스코 교정의 착좌, 교황 착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 80년대에는 해방신학이 순환받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암살자들, 군부가 사주한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순교 전날 그 미사에서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도 우리와 같은 민중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 형제인 농민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군인도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루어지는 명령에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들의 그 양심을 되찾아서 죄악에 가득 찬 명령보다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울러 날마다 더한 고통을 받아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민중의 아픔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민중의 아픔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탄압을 중지하십시오. 이 당시에 그 해방신학적 전지 관점을 따르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사제들이 빈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군부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하죠. 로메로의 친구, 가장 그 친했던 친구도 암살당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로메로 대주교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순교하던 바로 그날 마지막으로 이런 강론을 하고 죽었죠. 주여, 인간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 몸과 피가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의 몸과 피를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 당신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들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몸과 피를
나눠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론을 하고 나서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를 엘살바도르의 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를 교종 프란시스코께서 성인 품에 올리셨죠. 그로써 어떤 군사 독재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성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로메로 대주교가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 전범이 바로 이 로메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전범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해방신학을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영감을, 희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메로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메로의 대주교를 마지막 무너진 어머니의 가슴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인 해방신학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각자의 삶, 각자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삶, 우리들이 일구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러 우리가 사막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주 특별한 곳으로 우리가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삶의 현장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장 한가운데, 그것도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된 우리 무너진 심장 한가운데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발언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해방신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나 혹은 프란시스코 교황이나 이 두 분 모두 해방신학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입에 담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발언을 통해 보면 우리는 해방신학적 편리를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